이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부터 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의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당할 것이 자기에게 남에게는 있지. 다 함께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각 분야별 양극화를 주님 멈추어 주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 실업, 자영업자, 또 저소득층들, 사회의 빈곤 계층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통치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주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안에는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많은 사회 각층의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정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가지 양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에게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얻은 자유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의 기회를 삼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 그러니 뭐 못할 게 뭐 있겠느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양극단을 균형을 잡아주는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방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품이 변하고 성령으로 살면 대인관계가 변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들이 실천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성령으로 살면 우리의 만남, 우리의 대인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새로운 자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늘 평생을 살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또 남과 비교해서 좀 이렇게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서 이 도끼가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도끼가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자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러면 저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된다면 여기 있는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전혀 상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저 사람이 돈이 많든 저 사람이 성공을 했든 그거는 전혀 나의 행불행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과 나의 인생은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각 사람의 인생을 예정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절대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불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더 잘났거나 더 못난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본분에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정도를 걸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헤아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도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성령으로 사는 거, 성령 충만한 거는 방언을 하는 거야. 어떤 신비한 은사를 받는 거야. 병고침의 은사를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막 그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운 어떤 그러한 그 황홀경에 빠져들어가는, 그리고 갑자기 뭐가 막 확 변하고 말이죠. 막 질병이 치유되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하죠. 물론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이고 이것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성품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으로 비롯해서 절제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품이 바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살게 되는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자만심이라는 뜻이에요. 자만심. 이 자만심은 정서가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명예와 영광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자기에게 명예도 없고 영광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막 좌절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성령,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한다고 말해요. 이 노엽게 한다는 것은 우월감입니다. 내가 우월감에 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이 화를 내죠. 그래서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투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고 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어떤 것이냐면 양쪽 다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얻는 것, 정체감을 얻는 것. 이게 바로 헛된 영광의 그러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양쪽 다 남을 이기고 능가하여 정체감을 얻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남보다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남보다 자기가 뒤처지는 것 같으면 열등감에 빠지죠. 혹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헛된 영광을 왜 우리가 추구하게 될까요? 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안에 뭔가가 채워져야 만족을 얻게 돼 있는데 그 뭔가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인간은 그 어떤 걸 얻어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허무해지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자신을 피폐시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지죠.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그거보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벨이 왜 가인을 죽였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가인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자기를 분노시키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인정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 분노, 그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뭐 성공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지 막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죠. 근데 결국은 사상누각이죠.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는가? 어느 날 예수님께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의 영광입니다. 인자의 영광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인자의 영광은 이웃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이러한 인자의 영광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을 얻게 되고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헛된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성령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없앨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없앨 수 있습니까? No,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성령으로 살면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아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는요, 문맥상 성령을 거스려서 행하는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그랬는데 온유는요,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합니다. 그런데 내적인 드러나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죄 지은 사람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죠. 바로 잡는다는 그 원어는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바로 잡아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할 때 고통이 따라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뭐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지. 내가 괜히 저기 개입했다가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질 거야. 그리고 대부분 무관심합니다. 조금 나아가면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가서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잡는 것은 교회 안에서 권징이라고 합니다. 권징. 그래서 권징의 목적은 죄 지은 성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 교회에서는 권징 못하죠. 왜냐하면 권징하면 다른 교회로 가니까 권징을 안 합니다. 그런데 18세기, 19세기, 17세기, 18세기 요때의 교단 중에서 그 남침내 교단, 미국의 남침내 교단이 권징을 했는데 매년 전체 성도의 2%에 해당하는 성도를 권징해가지고 내쫓았어요. 100명 중에 2명을 내쫓은 거예요, 매년마다. 그러니 교회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미국의 인구 증가율보다 2배로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권징하면 교회가 쪼그라든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권징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또 죄가 교회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룩해지고 더 부흥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우리가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생소하죠. 어떤 분이 정말 심각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가족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고 교회에도 큰 피해를 끼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안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서 1대1로 말하는 겁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에다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불신자처럼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권징까지 가지 않는 것이죠. 죄에 빠졌을 때 목회자에게 연락하고 또 목회자는 그분이 그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권징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조용히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또 특징이 있는데 서로 남의 짐을 져준다는 것입니다.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에서 서로가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라는 단어. 이 서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 중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교회는 싫어. 그래서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유기적으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간섭받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기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의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서로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짐을 같이 져주려면 같이 따라가서 몸에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몸에 붙어서 그 짐의 무게가 그 사람과 나에게 분산되도록 붙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옆으로 바짝 붙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경제적인 그리고 그분의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고통을 분산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는 짐을 서로 지라고 말했는데 5절에는 각자가 짐을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짐을 이 두 가지로 따로 얘기할까요? 언어를 보면 2절의 짐과 5절의 짐이 단어가 달라요. 2절의 짐은 아주 무거운 수화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5절의 짐은 이렇게 배낭같이 조그마한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누어 질 수 없는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누어질 수 없는 짐이 하나 있으니 곧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날 당신은 내 짐을 질 수 없고 나는 당신의 짐을 질 수 없습니다. 이 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져야 할 인생의 무거운 짐은 같이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인생의 짐을 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데 왜 2절에서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져주시는데 왜 서로 질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실 때에 서로를 이용해서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짐을 져주시는데 다른 집사님을 사용하셔서 내 짐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2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짐을 이렇게 서로의 짐을 졌을 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는 말씀을 저는 그 국민학교 6학년 때 암송했어요. 이 말씀을. 그때 이제 암송하면은 그 상을 준다 그래가지고 많은 구절을 암송하다가 이 말씀이 있어서 암송을 했는데 암송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짧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죠. 짐을 져주는 것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성품이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관계상의 어려움을 끼치고 성품이 이렇게 독특하거나 아니면 성품이 이렇게 상처받아가지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섞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짐을 져준다는 것은 그분의 그러한 모습을 끝까지 참고 견뎌준다는 거예요. 인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짐을 져주는 것이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좀 멀리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 같이 옆에서 있으면서 그것을 같이 견뎌준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리라.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도들의 말하자면 생활 규범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상대방을 견뎌줄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생활 규범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주변에 정말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내가 괜히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가? 그러면 그분을 끝까지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 기독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살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살피라는 말은 세심하게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하라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살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살피라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 되게 불편해집니다. 세상 사는 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불행해져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본분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렇게 관점을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 않다. 이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자긍심을 가지는 거는 너무 좋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자긍심을 갖는 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막 많은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것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정말 내 자신이 기특하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구나. 행복하다. 여기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자랑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있지만 남에게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자랑이 참 심각해집니다. 예.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다 싫어하죠. 예. 자기 자신에게 자긍심만 갖고 남에게는 자랑하지 말라.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뭐를 잘 이루었거나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남들이 다 보기에 훌륭한 일을 하면 이걸 갖고 이렇게 나타내게 돼 있죠. 자랑하게 돼 있죠. 그러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썩은 본성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긍심으로 딱 거기서 끝나면 참 좋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막 이렇게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간의 마음은 구정물인데 구정물이 이렇게 쭉 가라앉아 가지고 밑에 이제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깨끗한 물이 흘러. 그런데 그냥 흐르면은 그냥 깨끗한데 그거를 막대기로 막 휘저으면은 더러운 게 이렇게 올라오듯이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 그냥 가만히 말 안 하면 괜찮은데, 그걸 굳이 말을 해서, 그걸 막 흔들어가지고 더러운 구정물이 막 나와서 그동안 제가 했던 잘한 것까지도 다 무효가 돼버리는. 속상해. 이게 저만의 얘기인가요, 여러분? 예.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거를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특히 이런 경우 있죠.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젊은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절대 그런 말 해서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게 바로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는데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나가면 그거는 불편해진다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복음은요, 나를 만인 앞에서 대담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대담해집니다. 담대해지죠. 예,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은 겸손함을 동반해요. 왜 그러냐면 나의 과거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고 나의 과거의 모습은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했는데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변화됐다고 해서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 나의 의미이고 정체이고 가치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앞에서 말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 지은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다 대인관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나 대인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대인 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늘 남과 비교하고 늘 남과 경쟁하며 분쟁을 유발하고 헛된 영광을 찾는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아예 난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에 함께 같이 가서 짐을 져주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늘 남에게 자랑하기만 한다면 그 역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도 그것을 알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성령에 따라서 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 그럼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순간에서 자랑하면 안 돼. 이때는 이 말을 좀 절제해야 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죠.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항상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 정도 이렇게 줄이면 안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역시 제 안에는 너무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많아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그것이 결국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3절에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너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원래 대단하지 않아. 그런데 내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 자신을 속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훼손된, 그리고 뒤틀린, 그리고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예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인간의 실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너희들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섭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우리가 정말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교만할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절대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떠한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된 사람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된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저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죠. 된 줄로 안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닭이 3번 울 때에 자신이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을 깨달았죠. 닭이 울었을 때에. 베드로 자신을 속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신에게 속은 겁니다. 자신에게 속기 시작하면 바른 방향을 갈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할 때 표지판을 제대로 봐야 운전하고 도로 그 선을 잘 따라서 가야 운전을 제대로 하는데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이 진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월해 라고 생각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탁월한 삶을 살았어 라고 생각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하고 연약하고 버려진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슬며시 마음이 높아진다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슬며시 마음이 거만해진다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자기를 높이고 거만해지기 시작하고 교만해진다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는 말씀의 바른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나 대인 관계에서 드러난다.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나 대인 관계에서 드러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갈망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님을 갈망하며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성품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인관계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범죄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잡아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서로 져주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른 사람이 죄 지을 때 그들을 돕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이 임하셔서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같이 져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본성과 부패한 본성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슬며시 자만심이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슬며시 교만함이 자라납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겸손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자만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교만함,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쑥불쑥 튀어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자랑하신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말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불편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대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